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이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창세기 시작이 어떤 내용을 품고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시작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는 저자를 모세라고 본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던 걸로 모든 그냥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지지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언제 썼느냐라고 볼 때 시내산에서 약 1년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모세 창세기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다른 시간 동안에는요 이제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 바빠서, 또 바쁜 것도 있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그죠?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언제예요? 시내산에 있을 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초월적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을 베푸셨을 뿐이지 아직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목적에서 이 창세기가 쓰여졌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신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야. 도대체 그 신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며 애굽에 저렇게 10가지 재앙까지 내리면서 홍해를 가르기까지 하시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느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까지 베푸시고, 그죠? 그러면서도 현실 속에서 터져 나오는 아우성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능력 있는 초월적인 신이심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그들의 그 아우성은 현실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고통과, 그죠? 괴로움에 대한 아우성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기적과 초월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할지라도 당장에 내게 필요한 빵과 휴식과, 그죠? 집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질문이 우리들 현실 속에서도 터져나온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을 두 쪽을 가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지금 공허하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터져나오는 질문들 속에 이제 창세기가 주는 답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야기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말씀을 접했던 자로서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구나. 그냥 떡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떡으로도 사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 이 인간이라는 그 인간의 그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신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한 그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빵만 필요해서, 빵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진정으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의 인생 속에서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우리 인생에서 그를 찾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거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왜 필요해? 대표적으로 모세가 내세우는 주장이 그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디자이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시간의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태초에 가지고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요걸로 끝낼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 1-1 태초예요. 창세기의 태초에는 시간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레시스트예요. 베레시스트. 그래서 베라는 말이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제 집이라는 뜻도 있고요. 전치사.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베들레헴 하면은 뭐예요? 그죠? 그 안에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게 벳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명사랑 붙을 때 전치사 역할도 해요. 그래서 뭐뭐에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레시트예요. 레시트가 처음, 시작, 머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그래서 이 말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천지는 뭐예요?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태초에는 시작, 시간의 시작, 기원을 알리는 말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태초에가? 창세기의 태초에는 뭐예요? 시간의 기원, 시작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때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점. 이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왜 이걸 기억하면은 이제 요한복음의 태초에가 또 나오잖아요. 이거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나오는 태초에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는요, 같은 말인데 달라요. 물론 한쪽은 히브리어고 한쪽은 헬라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그 시작점을 옮기는 그런 뉘앙스로 했던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할 때 이 태초에라는 것은요 헬라어 엔 아르케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적인 표현은 비슷해요. 엔이라는 게 뭐뭐 안에라는 거고 아르케라는 게 시작, 기원, 원리, 근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쿠마 주석에 그냥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호쿠마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태초에 아르케라는 용어는 원래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시초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처음 시간의 특별한 한 시점뿐만 아니라, 그죠? 처음 시간의 한 특별한 시점, 시작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의 어떤 그 태초에 라는 뜻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뜻도 있죠. 초시간적인 영원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시간을 초월해 있다고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에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적 의미를 담고 있는 태초이기 때문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태초에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태초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태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이 태초라는 말은요. 어떤 태초냐면은 시간 너머의 태초예요.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뭐라고요? 그래서 시간 너머의 태초예요. 이거는. 시간의 시작점으로서의 태초회가 아니에요. 네?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시작
전에, 기원 전에 존재하는 태초로서 시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태초다. 어떻게 좀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시간이 있고, 시간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을 만드신 신은 이 시간 너머에 존재하고 있던 존재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물어뜯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이거 가지고 이제 잘못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깎아내리죠. 그들은요, 단일 신론을 믿어요. 예수는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예수를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자 미가엘 천사라고 말하며 예수를 자꾸 깎아내린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 태초를 문자적인 태초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시간의 시작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 창세기의 시작의 기원, 시작하는 이때부터 존재했던 그런 존재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연복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어적 한계로 인해서 그 당시에 헬라어를 빌어서 이 단어를 태초에 엔 아르케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기록을 했을 뿐이지, 이것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 시간 너머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던 그 태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만 태초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게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성. 그래서 2-1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을 초월하는 무한성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라는 게 시간이 무한정 길다, 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많은 것, 무한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영원성은 무시간성이에요. 오히려 혹은 시간을 초월하는 무한성을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안 쓸게요. 이거 쓸까요? 안 써도 되죠. 여기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뭐라고요? 시간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시간 너머에서 무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소설가를 예를 들었잖아요. 이 소설의 작가는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글을 쓰죠. 잘 알죠. 그래서 소설가는요, 보세요. 글을 쓰면서 작가가 소설 속에 거기 주인공한테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설 속에 작가가 얽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설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은 소설에 얽매여져 있지만 작가는 그 소설 밖에서 그걸 조정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에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제가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겨서 봅시다.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그 이하의 말씀까지 쭉 이어진 건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논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이신데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릴 때 옛날에도 드렸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분명하게 좀 설명하자면, 그래서 이걸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천 년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늘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간 속에 갇혀서 우리 같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 시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옛날 너희 조상으로 이제 죽어서 없어진 그 옛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죠? 이게 여러분 신비죠? 이해가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그죠?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해 가셨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에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 현재적 시간으로서 이게 그냥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운행하고 계시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너무 또 이제 딱딱하니까 이화를 들고 할게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 동시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족보가 꼬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의를 했대.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예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곰곰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야, 너는 하나님을 빅파더라고 불러라. 우리말로 하면 큰 아빠. 아빠는 아빠인데 그냥 나랑 구분이 안 되니까. 웃자는 얘기죠. 예. 여튼 그분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시간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창세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존재도 안 했던 존재들인데 선택을 어떻게 받아? 우리로서는 이게 우리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영역에 속하죠. 그런데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미래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도 그렇잖아요. 미래를 예언하고 있죠, 성경들이. 그런데 하나도 그게 안 맞아 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뭐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재림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이 탄생하심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잖아요.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 1.
이사야가 예지력이 있어서 알았다. 이것도 똑같네. 이사야가 신통력이 있어서 알았다. 말이 안 돼. 같은 말이네. 이사야가 똑똑해서 한 거예요? 아니죠. 3.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안 거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한 거라고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 역사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쉽게 인간의 시간은 선이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로 쭉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볼 때 2-3 인간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그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인간들의 우매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죄 짓게 했느냐. 죄 지을 줄 알았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느냐? 가룟 유다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희생양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은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잘 모르고 아직 인간의 이성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그런 사고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거예요. 이 질문은 그래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똑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똑똑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질문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질문들의 본질은 하나님은 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똑똑할 수 있느냐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들, 그래야 안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반도체 얘기도 하겠죠. 유전자 얘기도 하고, 세포 얘기도 하고, 몇 주 뒤에, 1-2주 뒤에 하겠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반도체 칩의 메모리 칩의 용량이 아무리 작게 그저 소형으로 마이크로로 만들어도 그 칩의 용량을 최대한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도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의 메모리에 유전자의 메모리 칩과 비교해 보면은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차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은데, 그죠? 능력만 많고 초월적인 존재일 뿐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예시를 욥에 대한 예시를 해놨죠. 욥이 자신의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갖 땡깡을 부리면서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나까짓 게 뭔데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저를 괴롭히십니까? 제가 침 삼킬 틈도 없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욥이 어디 인내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성경을 참 예쁘게 보시는 거야. 인내 안 했다니까 욥은요. 그럼 욥이 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는가 하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죠? 하나님은 그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그 크신 능력으로 나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나보다 실력이 좋고 나보다 지혜가 많아서 내 인생의 설계와 내 인생의 모든 실행에 있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름답게 빚어가실 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은 내가 빚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빚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좀 속된 말로 파토가 났죠. 그죠? 인생이 박살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틀이죠. 왜 이런 틀 속에서는요,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목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이거 다 하나님이 잘못이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가 잘못해서 지 잘못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탓한다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욕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가진 자기중심성이라니까요. 그 틀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 재성을 깨부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언제 깨지죠? 하나님이 반문하잖아요. 야, 너 내가 이 세상 만들 때 네가 옆에서 뭐 하나라도 본 거 있냐? 네가 뭐 아는 거 있냐?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그죠?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지 아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지난번에 시간에 했잖아요. 안다고요? 알긴 뭘 알아요?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짜 맞추기는 거죠. 그쪽도 뭐예요? 본질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무슨 영역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영역이죠.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더 허황되게 믿죠.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게 더 위험한 거지.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우연히, 그죠? 쇳덩어리를 갖다가, 그죠? 어느 한 공간에 놓고 막 1억만 년을 흔들었더니 거기서, 로봇가 나왔더라.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죠.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거기 속에서도 같이 도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하시는 것들을 그 시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새로운 그런 이제 이 분별력과 안목이 생겨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단과 적용 들어갑시다. 1.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디자인하셨음을 기억하라. 제가 이제 적용하는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시켰어요.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이 말에 보면은 주님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말이 젊은이들만 주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께 나오는 그런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청년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 그 안에서 넘쳐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두 번째, 새벽 이슬 같다는 표현도 뭐예요?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디자인됐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이제 적용 들어가야지. 아유, 아침에 일어나기 짜증나요, 저도. 옛날 겨울에는 더 나이가 들면 그거 있잖아요. 몸이 춥잖아요. 수축이 되잖아. 그래서 몸에 이게 통증이 더 많아지잖아요.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은 막 쥐 터진 것처럼 말이야. 어머, 그냥 용투림하면서 일어나면서 일하러 나가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해드리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막 나는 신나서 이딴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일하는 중에 이제 시간 남는 동안에 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막 계속 말씀 보고, 정신없죠. 정신없. 근데 여러분들 충실하게 살아내죠. 그 시간들이 허투루 안 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안 나가면 더 좋죠. 쨍하고 볕들 날이 오겠죠. 근데 그게 나에게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든, 내가 저러한 삶을 살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누리고 살든, 아니면 좀 더 고생을 하고 살든, 그것이 내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더 큰 의미는 뭐예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의 시간을 그분이 디자인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목적대로 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은 이 한정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보세요. 34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 상징적인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많은 주석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어떤 건강으로 보더라고요. 늙지 않았다. 노익장을 가시했다. 이렇게 표현한 주석들이 많아요. 그런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다. 이건 뭐예요? 거동이 불편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디를 왕래할 만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31장에 나오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육체적인 강건함을 표현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의미냐? 아까도 표현했잖아요. 그 청년인과 새벽 이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력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르하흐예요. 르하흐가 뭐죠? 하나님의 생기, 호흡. 하나님의 생명력. 그러니까 그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면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들한테 고맙긴 해요. 저도.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저는 아직 그때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서 신앙 지키는 게 훨씬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성경 보기도 힘들고,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힘든 게 신앙 지키는 게 훨씬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력으로 아직까지 그 모세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 모세의 말년이 아름다울 수 있던 이유는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그래서 결론을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는요. 물론 나도 잘 살고 싶죠. 우리 다 잘 살고 싶죠. 그러나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이 땅에서만인 거예요. 이 땅에서야 그런 거죠. 그분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거는 이 세상에 살 때까지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거 다 있어요, 없어요?
금 싸들고 갔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천국문 앞에서 야, 도로 포장재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그딴 거 쓸데없다. 여러분들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구러 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잘 버티고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야 되잖아요. 저도 애가 넷이나 있고 또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또 그죠? 잘 건사를 시켜야 되고 나도 힘들어요. 할 일이 많아요. 저도 할 일이 많아.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히 내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인 거죠. 그 시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